요에서 2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에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는 이 말씀은 재난의 날이 엄습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많고 강한 군대만 보입니다. 1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메뚜기 떼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황량함 그 자체가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 모습, 하늘이 캄캄해진,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그 빛을 가리게 되는, 그래서 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수도 없이 많은 떼를 이루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한번 지나가고 훑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그
군대가 한치 착오도 없이 줄을 잘 서서 대열을 갖추고 빈틈이 없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서 침투합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도 보면 이 군대가 구절에 보시면 그러지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다 침투하는 거다. 빠짐없이 지나가고 나면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겪게 된다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빠르게 진격해 오는 그 재앙이 자신을 향해서 그럴 때에 뭐 표현하는 것처럼 손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겠지요. 절망하게 되죠. 죽음만을 기다리겠지요.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서울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싸워보겠는데 근데 죽음이 무서운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도 그렇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건 다 퍼져나가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이걸 내 안에서 싸워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오늘 요해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죽음이 나를 지금 엄습해서 나를 침몰하려고 신속하고 빠르게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눈으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이제라도 하나님 미리 그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날이 임박한 그 순간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고 내 목을 지금 진 누르려고 하는 손을 뻗치고 있는 그 상황 속 아직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한다면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게 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손에서 건져내신 일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된 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길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길을 마치 육지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감사할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크시지만 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1세대가 실패했을 때 다시 2세대를 통해서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10번을 다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 심판 뒤에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소재와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의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가 끝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 이놈 너 이렇게 했지 망해라 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진실을 알라고 진리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의 날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일들이든 전쟁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우리 미워서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의 날을, 재난의 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에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금식과 애통입니다. 애통.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잖아요. 단지 한 끼를 굶고 아니면 하루를 굶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금식. 더 나아가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온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뭐 회개하는 사람은 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자신을 낮추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신을 낮추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16절 말씀이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장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어린이와 젖 먹이는 가장 어린, 그 이야기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나이 어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신랑과 신부가 그 신방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실 때에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랑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 끌려가지 않아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 신랑은 신부를 지켜줘야 되고 신부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신랑이든 신부든 이제 갓 결혼했던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회개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오래 믿은 사람도 짧게 믿은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회개에는. 재난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제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모이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이 많은 장로로부터 나이 어린 아이 이르기까지 신랑도 신부도 누구도 예외 없이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같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돌이킨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더러움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신다. 그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잖아요.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을 수 없는 멀리. 돌아오는 거리는 그만큼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굶주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허기져 죽게 된다.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먼 거리를 돌아오게 돼. 그렇게 돌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전히 큰 소리 칠까요? 아니죠. 자신을 쭉 낮춰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도 족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나왔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에 나는 품꾼으로 족하니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회개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잠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회개는 안 했어요. 베드로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회개일까요? 아니요. 온전한 회개는 그렇게 깨닫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니까 비로소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변화되겠지? 아니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의지를 다진다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회개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떤 기다리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럴 때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깨닫기만 하고, 아, 말로만 하고, 아우 나 못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고치셔. 그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실까요? 고쳐 쓰세요. 저와 여러분을. 맨날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세요. 베드로를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뭘까요? 사람 고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역하는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건만 그 다짐 저버리고 다시금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회개에는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회개함으로 내 회개가 우리 교회 회개요, 이 나라의 민족의 회개요, 온 땅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의 나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완복한 하늘의 주여 위로하소서. 은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의 나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들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길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자비를, 긍휼을, 사랑을, 용서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구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건물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더 큰 사랑을 주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 쓰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깨닫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줘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맡기시사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메뚜기 떼처럼 강하고 신속한 그런 군대가 하나님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굶어 죽겠구나 깨닫는 그 자리에서 그 먼 거리를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앞으로 마침내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내하며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견뎌내며 하나님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인 나를,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을 하나님 이 땅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이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